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폭염이 이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웃들도 많은 시점입니다. 이런 시대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나름대로 쉼에 대한 생각이 있고 방법과 계획이 있으시겠지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성경적인 기준이라고나 할까요? 쉼 혹은 안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 안에 진정한 쉼, 안식, 평안,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수가성 인근 마을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고 저도 한두 번 이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룰 때는 이전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내용들을 다시금 말씀을 또 나누고 이 속에서 또 영적인 교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냥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내의 수가성. 근데 고고 성서학자들 이렇게 이 성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내에 살았을까? 성 외에 외부에서 살았을까? 이게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성 내에 살았을까요? 성 밖에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성 내에 살았던 여인이 아닙니다. 성 밖에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사람들의 멸시, 천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조롱, 이걸 피해서 성 밖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움막 동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조그마한 마을들이 있는 거예요. 추방당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살았던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 자기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멸시천대 속에서 살았던 정말 한많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날카로운 시선 때문에. 자, 그런 여인이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되는 게 성서지략을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성경이 더 그림으로 옮겨지니까 참 명확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구약 성경을 전쟁사의 관점에서는 우물 뺏기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를. 왜냐하면 물이 귀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우물을 마을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 마을 성 경계선이나 밖에 둡니다. 예, 항상 그렇게 밖에 둬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와서 때로는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수가성 내에 있는 우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수가성 밖에 있는, 동구 밖에 있는 우물을 찾았던 거예요. 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쨌건 이 여인은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동족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고 그 마을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도 없었고 동구 밖에 내몰린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작은 마을이라고도 하기가 어렵죠. 집단 거주 지역에서 살았던 인근에는 나환자 병을 앓고 있는 나병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 그분들은 더 동굴에서 많이 살았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 곳에서 살다가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성사학자들은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했을 때 쉼을 누리지 못하는 고단한 인간의 자화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자화상.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세의 아들이 누구죠? 예, 모세의 아들 누굴까요?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뜻이 뭘까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타국의 생활을 할 때 아들을 얻었는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처지를 신세한탄하면서 나그네된 인생에 고단한 인생 살아가는데 너를 낳았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의 고단함을 자식의 이름으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게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예. 참 하나님의 품을 떠난 고단한 인간의 자화상으로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영화배우 안소니 퀸이 있는데 이분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영화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여름에 이럴 때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런 매체에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그런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뇌 안의 인간, 내면 세계의 갈등, 참 고단한 인간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자화상 세 가지 면에서 쉼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적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 두 번째는 인간 고독, 소외의 위기. 고독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족이 사는 공동체 마을에서도 살지 못하고 수가성 내에도 살지 못하고 동구 밖으로 내몰렸으니까. 인간 고독, 소외의 위기. 세 번째는 영혼의 목마름, 정신세계를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위기는 고통을 말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대변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먼저 가정의 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의 위기. 가정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 비극의 자화상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게 되는 인간의 어떤 비극의 역사를 성경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도요. 죄를 전가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제가 죄를 범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인간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인간의 내면 세계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의 대답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래?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죄의 전가예요. 여러분들 절대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형제살인. 이 가정의 비극 아니겠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의 갈등, 아들 이삭, 그러나 먼저 얻었던 하갈의 몸종으로부터 얻었던 이스마엘의 아들과 이삭 아들, 그러니까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형제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요셉, 형제들이 팔아버리고 딸 디나는 성폭행을 당하고, 이게 가정의 비극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계속 이어지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가정의 비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자화상 중에서, 비극의 자화상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 1차적인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겪는 고통의 현장이 가정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가정의 비극, 가정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꿈에도 수없이 그렸겠지만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가슴 아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웃이라도 그런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품어주고 안아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행복한 노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자녀가 잘 되어서도 아니고요, 건강해서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부부간에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친구같이 지낼 수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관계가 좋으면서 서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행복한 가정,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모 자식도 깨어진 관계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형제와의 화목한 관계, 그런 가족 관계를 이루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사회도 가정의 위기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부터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이혼율이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형편과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또 결혼을 안 해요. 서울 시내 30대들의 결혼율을 조사했더니 이미 절반 이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비혼율. 여러분들 초혼이든 요즘 재혼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재혼이든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가정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 잘 믿는 거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을 밝고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분들 가정을 보니까 참 행복하더라. 뭐 큰 부자도 아니지만, 큰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니지만 또 가정이 참 행복하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복음 전도의 능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참된 쉼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중에 가면 그런 가정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요,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예. 미스 때, 처녀 총각 때는 뭐 서로 보면 애인 사이에서 막 가슴이 뛰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도요,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갑자기 막 멋있고 그래요. 왜 그렇죠? 백내장이 걸려서 그렇대요. 예. 남편을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예? 가슴이 막 뛰어요. 왜 그럴까요? 부정맥이래요. 예. 남편과 달달한 카페에 가서 달콤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 왜 그럴까요? 아내가 당뇨가 걸려서 그렇대요. 이 시중에 떠도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그렇게 안 되는데, 예? 멋있어 보이고 가슴이 떨리고 함께 커피도 한잔 하고 싶은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런 부부 관계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 독특한 점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확률상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애 동안에 이방 사람을 만나기는 하셨어도 이방 지역까지,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까지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갈릴리와 사마리아 두 지역 경계선으로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이야기, 여인의 이야기를 다 잘 아시지만은 한 가지 잘못 아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내로 들어가시고 수가성까지 가신 것으로 다 알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물가로 가신 거예요. 근데 우물가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경계선, 마을 안이 아니라 마을을 벗어나는 동구밖 경계선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경계선, 마을 경계선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에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예,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 역시 마을 경계선까지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대낮에는 물 들어가는 법이 아니었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복 없는 여자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해서 그거 피해서 대낮에, 그것도 성경을 보면 정오에, 난 12시에 물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생일대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죠. 아침 저녁으로 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낮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조롱을 피해서, 그리고 따가운 햇빛을 안고 그렇게 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언제 찾죠? 아플 때, 병들어 신음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습니다. 넉넉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할 때,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을 때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만나면, 고난 속에 빠지면은, 고난에 막닥뜨리면, 시련과 역경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주님을 더 깊이 찾는, 간절하게 찾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여인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겠어요? 만날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엎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현대인의 자화상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가 고단한 인간관계를 보여줍니다. 가정에 큰 위기를 겪었던 여인이 마을 공동체에서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오, 대낮에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살면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서는 피로감이에요. 현대사의 수많은 내적 갈등의 제일 된 원인을 인간관계에서는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만날 때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편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너도 잘해야 되지만 나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잘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용서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 자기를 죽이는 것이자 자기 비극이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현대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가진 인생의 고통 세 가지, 첫 번째 가정의 위기, 둘째 인간관계의 고통, 인간관계 속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자기 자리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걸 교회 전통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건요,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의 어떠한 말로, 위로의 말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가지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신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 갈증,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신을 만날 때 비로소 해결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포함되는 거죠. 우리 영혼에 그래서 참된 안식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쉼이 없었던 인생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인생의 고단함과 목마름을 아시고 주님은 참된 안식의 비결, 휴식의 비결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예배였어요. 고단한 영혼이 쉼을 얻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형식과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영적인 바른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 영혼의 참된 평안함을,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하나둘씩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여기에서 거할 곳이 많도다. 헬라어에서는 모네라고 말합니다. 모네. 히브리어에서는 이 모네라는 말이 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모네. 우리가 집이라는 것, 주택이라는 것, 뭐 이렇게까지 집을 표현할 때 다양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헬라에서는 모네, 그렇게 말하면 거하다라는 단어지만은 동시에 집이라는 의미와 같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쉰다라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예, 거하다, 집, 쉼. 예, 그렇죠. 우리가 베들레헴 했을 때 베트, 이게 집이거든요. 네. 같은 거예요. 참된 안식, 쉼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안식, 그게 있는데 그걸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함과 육신의 건강이 합해져서 평강이라는 말을 만듭니다. 물론 이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육신만 건강한데 마음은 지옥이에요.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마음은 평안한데 육신이 병들었다. 그것도 평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면 세계의 평안함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합해졌을 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육신의 삶의 현장도 형통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국내로 국외로 휴가를 떠나는 때입니다. 쉼을 누리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은 참된 우리 삶의 안식, 평안함의 쉼은 주님 안에 거하실 때 영적인 바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여러분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쉼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